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신약학자는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무시되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 후서는 별로 이렇게 떠들러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와 특별히 유다서 두 개는요, 이제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 그 이단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단들이 참 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단하고 똑같을까? 1세기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구나라는 그 의식을 좀 할 겁니다. 한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그냥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죠? 근데 베드로후서에는 두 개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인 베드로가 또 시몬 이렇게 쓰고 있죠. 두 개를 더 붙이죠. 하나는 종, 또 하나는 시몬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 쓸 때는 뭔가 좀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몬이라는 말을 썼을 때 시몬과 베드로는 똑같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쓰는 이름이지만, 시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썼던 말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뭔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이 두 개가 겹쳐진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그 인생이 변화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금 그런 시간을 베드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자기 인생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그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그 13절 14절을 보시면 장막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장막. 그래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던 것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다. 지금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베드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시몬으로 살았을 때와 베드로로 살았을 때 두 개를 지금 양쪽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야 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연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왜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장 1절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버린데, 아마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해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봐야 중심 핵심 메시지로 갈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알미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다, 알미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2절 한번 보세요.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므로, 알미라는 것 알아야 된다. 그리고요 1장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한다?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게 그 1장 2절에 요 안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그 헬라어 원형에는 에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에피. 특수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에피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으로 간다는 말이고 에피라는 말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앞으로 전진해가는 지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식.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식, 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무익한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뭐 열심히 공부했죠. 옛날에 1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답을 얻었을 때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성숙하게 만들었는가 하고 물어보면은 뭘 우리를 변화시켰죠? 그냥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은 쌓였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었는가? 좀 더 앞으로 가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거의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수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 공부가 물론 우리의 지식을 쌓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위에 세우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현재로부터 변화시키고 현재로부터 앞을 향해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끝부분 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또 지식 얘기가 나오죠. 지식을 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이 자라남과 지식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자라남과 지식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라가다는 말은 그 식물 또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잘 키우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분재 잘 못합니다. 그냥 주니까 물만 줍니다. 계속 물만 주면 못 주면 죽는 거고 주면 사는 건데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요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물을 주니까요.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이 생겨요. 그리고 물을 주면은 좀 더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 나무도 그러잖아요. 겨울에 보면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의 날씨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비가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럼 비 한 번 싸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면 이 푸른색이라든가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적인 이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자라감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은 이렇게 평상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접촉할 때 이 뭔가 자라나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죽어있는 생명은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면 이 물을 접촉을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죽어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주어져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알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1장과 3장은 긍정적인 알미죠. 자랑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밌게도 2장은요. 부정적인 알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알미는 뭐냐면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알미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에 어떤 알미 있냐면 이런 알미 있습니다. 자,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이 그 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죄에 얽매이는 겁니다. 나중에 좀 죄에 얽매이게 되고, 그 나중에 죄에 지어요. 싸워서 죄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아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부정적인 알미인 거죠.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 주워 먹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돼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고. 이건 어떤 알미예요? 완전히 부정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게, 나는 지금 나중과 처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자라났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어때 돼? 이게 점점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은 어떻게 훨씬 더 이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면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2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선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선생, 이 외부로부터 오는 선생인데 이 거짓 선생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거짓 선생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 선생이 있으면 내부 선생. 내부 선생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이 선생의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형편이 막 처음에 막 예수 믿고 뭔가 변화된 것 같고 사람이 바뀐 것도 같고 이랬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선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선생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 또 의외로 답은 쉬워요. 그죠? 성경이다. 그걸 어디 알 수 있냐면요. 자, 먼저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을 보시면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19절.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전제를 해둬야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20절에 보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 어두워요. 우리 마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두운데 항상 우리가 이 앞을 향해서 올바로 가려면 등불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등불을 내 앞에 딱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20절. 먼저 알 것은, 이게 먼저 아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면서 이 성경 얘기를 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꾸지 말아라. 왜? 21절 이유가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지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단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법이 있어요. 과거도 나오고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여졌죠. 시도 나오고 뭐 예언도 나오고 편지도 나오고 또 유대인의 문화, 로마 시대의 문화, 고대의 문화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들도 밀가루를 갖고 있고 우리를 밀가루를 갖고 있는데 1세기 사람들은 라면 안 먹어봤어요. 그죠? 우리는 라면을 알지만 걔들은 라면을 몰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죠? 또 우리가 입는 옷과 그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지금 1장과 3장의 알을 강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올바로 성장을 해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단에 무너지느냐?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을 받는 교회는요, 1장,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미 진리를 아는 교회입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죠? 자, 1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뭐라고 그래요? 있으나. 근데 여기, 이게 문제예요. 이미 서 있으나, 그러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미 진리에 서 있어도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어버린 사람에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몸이 늙는 게 있고 영적인 늙음이 있어요. 근데 몸에 늙는 것은 눈에 보이죠? 영적인 늙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늙은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 늙음이 오는, 영적인 늙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이 나이가 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치고 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던 자리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늙어버리면 더 이상 성경을 아는 것을 배우기를 멈춰버리면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이단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라든가 아마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들 보세요. 곳곳이 이단이 널려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곳곳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단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단들의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갔느냐? 기성교회에서 간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미 기성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어릴 때부터 잘 드렸던 사람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 열심히 배웠던 권사했던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자라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뭐 전도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이단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회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오고 나서 지금 교회들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더라고요. 서울도 뭐 1,500명 모인 교회가 300명 모이고 1,000명 모인 교회가 200명 모이고 이게 지금 계속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그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제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1,000만의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 잘 해봐야 400, 500만이나 되려나요?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가 이단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이 기성교인들을 끌고 가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상이 아니고 이미 1세기에
이미 1세기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어요. 근데 그 극성을 부린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중심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이단이 들어와도 방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1세기에. 한번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미 1세기 당시입니다. 자, 3장 3절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성경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또 3장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법한 자라는 말씀. 여기 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단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선택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선택. 이 사람 선택이라는 말에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죠. 원래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말 뜻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을 하면서 그 이단이라는 말은 분파라는 말을 가져요. 분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당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의 당파를 구성하는데 진리를 거스르는 당파인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끌어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요. 유다서 1장 4절에도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가만히 들어오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교회와 한 몸이 되질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오긴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교회와 한 몸이 되질 않아요.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고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가지고 섞여 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자꾸 자기들끼리 비밀을 가지려고, 비밀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빛입니다. 빛.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은 말 아래에 안 두죠. 그 다음에 빛은 산 위에 둔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은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다면 떳떳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이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이요, 만약에 그 신실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신실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요 이렇게 비밀로 가는 게 아니라 공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밀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밀리 하는 게 아니라 공개성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1세기 당시에 우리의 성경을 기록했을 때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여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분 앞에서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비밀을 추구하지 않아요. 비밀을 추구하는 건 신비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비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비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단들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할 얘기 있으면 떳떳하게 해야죠. 안 그래요?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옆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다 숨어서 얘기하냐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항상 공개성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만든 거다고요? 교묘히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듯하게 만들어 와요. 그래서 아까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사로이라는 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바꿔놨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23절,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어떻게 말을 만들었다고요? 지어냈다고. 세 번째요.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어떻게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 이 산다는 말은요, 피를 값주고 사신다는 말이니까 십자가 얘기죠. 자,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십자가 얘기합니다. 부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그들의 신앙 무너져야 돼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고 문제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이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준 예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본이 달라요. 뿌리가 다릅니다. 그때요, 노예 목사님한테 서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은 올라갔는데 총회로 올라갔는데 사진이 아니야. 그래서 제 사진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 이남수랑 똑같아 목사는. 근데 다른 사진이야, 다른 이남수야. 그래서 그럼 내가 옛날에 대구에서 통화했던 이남수인가 보네. 대구에서 전화가 왔었거든, 이남수 목사한테. 그냥 이남수 목사가 저보고 저쪽에 전화가 왔는데 이남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남수인데 왜 거기 이남수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이남수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가지고 같은 이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일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같죠? 그런데 와이프는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남수하고 다른 거예요, 워낙. 그죠? 근데 그들이 이단이 말하는 예수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이름은 같은데 본질이 달라요. 이름을 얘기한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이단들은요, 그 구원에다가 반드시 다른 걸 넣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사신주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문제가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1세기 다 나왔던 문제예요. 이단들은요, 윤리적으로 세 가지 죄에 걸립니다. 세 가지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고 너희를 이득을 삼을. 즉,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그것을 뜯어먹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가 막말을 해보세요. 이단 교주가 그 가진 재산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이거요. 사람들을 그 이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헌금 강조 안 해. 그게 뭔 자랑인 줄 아십니까? 헌금 강조 안 하는데 집 다 가져간다니까. 집을 통째로 가져간다니까. 이단들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뭔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법니까? 사람들 다 그 연약한 사람들 종교심 이용해가지고 그 마음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다 하는 짓이지. 이 사람들한테 가면요, 사람은 돈의 대상입니다. 돈 없으면요, 이단도 별로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이단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주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자, 여럿이 그들이 뭐하고? 호색, 음란한 성적 행위. 아주 음란한 사람이에요.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자,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요? 음심이 가득한 여인을 보면 성적 대상이에요. 사람을 볼 땐 돈벌이 대상이고. 2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은 겨우 피하다르게 무엇으로? 음란으로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음란, 음행, 음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결의 영이셔요. 성결의 영이시죠?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면 음란한 눈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무슨 지들이 뭐 성령의 사자들입니까? 성령은 무슨 그런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무슨 성령의 사역입니까? 아니, 이런 거 하나만 좀 가지고 있어도 분별력 가지 않아요? 세 번째가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3절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의 값이죠.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 낮에는 뭐 해야 되죠, 원래? 일해야 되죠. 아니, 이것들은 뭐예요? 방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도를 그 돈을 뺏어가지고 연애를 즐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단의 도덕성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탐심이고요. 둘째는 음란이고요. 세 번째는요, 방탕이에요. 이것만 잘 분별해도, 이 윤리성만 잘 분별해도, 야, 이거 문제 있구나. 이런 종교는 다 문제가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까지 다 분별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자, 2장 19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 씁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도 이단들은 그런 말을 써요. 그들에게 뭘 준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자유를 준대요. 자유를 준대. 기성교에서 나오는 게 자유야, 이 사람들은. 자유를 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22절에, 2장 22절에 더럽고 추한 겁니다. 방탕이에요. 방탕한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방탕함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끝이 어디인가? 끝은 어딘가? 예, 2장 1절과 2장 3절 보시면 끝은 뭐예요? 2장 1절 보시면 멸망. 2장 3절에도 끝은 뭐냐면 멸망. 멸망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그 지옥을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 마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짐승같이 산 사람. 사람은 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에 있어요. 짐승은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죠. 이걸 다 물어보면 답을 못 하더라고. 짐승과 동물과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동물에는 영혼이 없죠. 자,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과 동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고 흙으로 만든 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지향성은 뭐냐면 항상 뭔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동물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안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동물 수준 자꾸 떨어집니다. 인상은 짐승같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짐승 같다고 쓰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 체계가 아니라 영적 체계예요. 영적 체계. 다시 말하면 영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체계가 지금 같다는 거예요? 영적 체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기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어요. 양의 흉내를 내는 자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는 자 조심하라. 여러분, 양은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요. 왜? 본래 뭐니까? 양이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이상하잖아요. 교주들이 목사로 불리기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리려고 해요. 이단 교주들 다 선생으로 불리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목사들과 차별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히 뭔가 계시가 임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이 선생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별을 해서, 유다서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에는 보면은 인물들이 쫙 나와가지고 아주 그런 얘기를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이단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쨌든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야 돼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야, 이건 정말 이단으로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워봐야 머리만 상하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든든하게 좀 배워서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좀 이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 좀 자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야말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온 세상에 이단들이 드실거린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또 굳게 무장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서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